안 되지만 가다가 또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손 놓고 혼자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마음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이 아닙니다. 이끌어주세요. 아니, 인격적 존재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들 키울 때 강아지들이 늘 이렇게 이쁘게 우리를 보잖아요. 그죠? 안 봐요? 네, 여러분들 보잖아요. 오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집은 이게 주인을, 개가 딱 나오면 주인의 상태를 본대요. 그래서 주인이 술을 딱 먹었다면 개가 딱 보고 싹 들어간대 집으로. 주인 상태를 보고 움직이는 개도 있더라고요. 딱 냄새하고 얼굴 상태 보고 상태 안 좋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개가. 이야, 개가 참 똑똑하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를 반겨줍니까? 그런 반려견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성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뭘 좀 잘못하면 죄 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이뻐할 것 같아요. 되게 이뻐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왔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는 그걸 기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 인지상정이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냔 말이죠. 요즘 우리 주님을 좀 큰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주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정말로. 네. 김경희 씨는 지우 힘들죠? 걔는 근데 그의 아이의 인생에 걸린 거예요.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빠에서 떨어지는 건 인생의 문제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참 좋은 아빠를 만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출항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주제를 보면, 또 내용을 보면 오늘은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냥 뭐 너무 간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오늘은 진짜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가는군요. 반갑습니다. 바울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26장까지 봤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7장, 28장. 이제 26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뭐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무죄함을 입증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상으로는 바울이 아직 죄가 있어서 여전히 이 죄를 끌고 로마로 데려가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죄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확실히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고,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게 이제 26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통해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치 이걸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탁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그렇다면 길이 쫙 열려야죠. 이제 주님의 뜻도 열렸고 지금 로마로 가게 됐고 그랬으면 쫙 열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27장, 28장을 보면
물론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 절 보면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탁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은 거반 죽다 살아납니다. 사명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이야,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확신하노니 그러고 갔는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사가 오고 가는, 이건 뭐 사람을 고치고 안 맞고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일들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지점에 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마침내 마지막 사명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 위치에 섰는데, 아니 주님, 그렇다면 길이 좀 열려야죠. 자녀들의 길이 팡팡 열리고 사업의 문은 팡팡 열리고 계획한 일대로 쑥쑥 되고, 얼마나 그런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네. 펼쳐진 일마다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모습에 약간 투영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과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즉 바울 스스로 결정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만남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남은 2장을 통해서 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이끄신 주님의 위대함을 만나는 장이다. 그렇게 결론을 미리 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첫 출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손에 맡겨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전후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이 중요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성경을 보면 이 백부장들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꼭 중대장급 되는 지도자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대부분 괜찮아요. 대부분 괜찮아요. 아무튼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부대 이름이 아구수도대라고 하는 부대 이름입니다. 그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이제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그리빠 왕하고 그리고 베스토하고 어떤 일련의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은 로마로 압송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그 책임자가 돼서 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내려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인데 학자들은 이 배가 아드라무테노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배는 로마로 직항하는 게 아니고 무역선이죠.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만날 또 배도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선에 죄수들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싣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고 갈 때 바울 대신에 봉변을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리스다고인데 이 사람이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 로마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바울의 옆에서 수종했던 사람이 바로 그 시돈으로 가는 배에 같이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돈에 되니 한 이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울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 가이사라 위쪽에 있는 그 시돈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아주 상세한 지도를 받았는데 여기 못 넣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못 넣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시에 시돈이라는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을 대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수들은 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있던지 그랬을 텐데 바울은 친절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아직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로마에 가서 확정돼야 될 사람,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상당히 바울의 인격을 한번 만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알 건데,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에게서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오는데 라디오를 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어제 우리 가게에 송승헌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 송승헌 잘 모르시죠? 여러분 다 아세요, 송승헌? 네, 그 탤런트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안경을 끼고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 광채. 그래서 괜히 송승헌이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연이. 뭔 얘기 하나 그러시죠?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빛이 났고는 이런 건 떠나서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빛이 났을 거야. 율리오가 그래도 중대장급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알아본 거죠. 아마 잘 대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바람은 계속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풍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해안가로 쭉 올라갔다 이런 하는 겁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바꿔 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로마로 경유하는 무역선, 대단히 큰 무역선으로 바꿔 타는 거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아름답지 않아서 그냥 미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미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저 좋다 이런 뜻인데, 그런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고 거기는 라세아라는 성, 라세아라는 도시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은요, 실제로 27장, 28장은 항해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항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단서도 제공하는 그런 역사적인 문서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린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그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무지함을 밝히고 또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을 얻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울은 죄수가 되었고 그 몸으로 로마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1차, 2차, 3차 여행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계획을 짜고 주도하는 게 아니죠. 이끌려가고 끌려가고 또 할 수 없는 어떤 마치 군인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갔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로마로 가는 항해의 상황입니다. 일기예보가 발달한 오늘날은 여러분 잘 항해 일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다. 언제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는 달리 그들은 바다의 신을 의지하던 때를 아닙니까? 바다의 신에게 복을 빌어서 그 바다의 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를 그는 살았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항해가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돌아올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예측하기 힘든 그런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묶여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과 환경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 죄수의 신분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항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우린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전쟁이,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랍들의 또 새로운 연합들이 일어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누가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관심조차 없어지는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새로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이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떨까, 이런 막 불안한 시간이 엄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똑같지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로마로 향한다고 하지만 어떤 항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저 죄수의 신분으로 이배 타라면 이배 타고 저배 타라면 저배 타야 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따라가는 그의 신앙과 우리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여정은 꼼짝없이 묶여서 죽음의 항해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또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돈에서 그들의 친구들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은혜도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또 3차 여행지 에베소에서 만났던, 함께 고초를 당했던 아리스타고도 만나게 되는 그 기회를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과정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얽매여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마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길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 시간은 보통 학자들이 당시에 59년 한 10월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중해의 상황은 뭐냐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떠난 시기는 아주 위험한 시간에 그 중간쯤을 넘어서는 시기니까 사실은 이 항해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의 반복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의 주 식량원이었던 이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이 배들이 싣고 가야 됐던 거예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곡물을 실는 배 중에 한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걸 로마로 가지고 가야 이 위험한 시기에 뭐가 더 얻어질 수 있을까요? 더 이문도 많이 남을 수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일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운항되어지는 배에 지금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을 하게 됐는데 바울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원해서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만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냐면 백수가 제일 편합니다. 백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만 돈이 좀 없어서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맡은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럼 대통령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남은 시간에 자기가 해야지. 그 남은 시간 아니면 다 스케줄과 일정이 짜여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뭘 예언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어. 근데 너 늙으면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까지 가서는 결국은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이끌려져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걸 계획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갑자기 누가 결혼한다. 가야죠. 어떻게 안 가요? 그 내가 계획했냐고. 근데 정해져 주어졌으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난 절대로 안 가. 뭐 이러고 안 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들은 계속해서 상황상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치 않아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인 거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겪은 항해의 어려움들은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하는 어려움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로 인하여 펼쳐지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대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만나서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고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다 됐을까요? 아직 멀었죠.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집니까?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자신을 찾아가고 나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소위 독립적인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져 가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주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내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나누게 되죠. 또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맡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흙수저로,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또 그 상황에 맞는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얘기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왔던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늘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상처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지경이 되면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용신할 수 있는 환경은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일탈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의 나이 이제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인생이 이제 붙들려서 가는 인생,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나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살면서, 지난주에 우리 노회 고시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노회 고시부에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시험, 장로님들 시험, 이렇게 이제 시험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시험을 다 봐도, 잘 봐도 그 인터뷰 때 안 되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장로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생겼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목사님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제가 했어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다 될 판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진짜 뭘 선택해도 이상한 질문이잖아. 질문한 저도 이상한 질문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뭐 세 분인가를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잘 인터뷰에 응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탈락되시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저도 그렇고 오늘 피택돼서 오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건데,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 더 큰 목표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그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문제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뭐 교회법을 떠나서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외에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대의를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대의, 큰 거, 교회라는 목표, 방향. 그때 예를 들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 혹은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조율할 수가 있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견뎌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형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성장하는 건 그냥 성장하는 게, 그 사람들이 온전해서 성장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품는 거죠. 이걸 세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여러분 자녀들 온전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부족함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대의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은혜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이 선지자의 눈을 밝히시는지 아십니까? 당나귀의 눈을 통해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러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이 올 거야. 우리에게 은혜가 와도 아니야,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것도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계속 은혜만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보면 이 백부장의 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친절은 바울 자신의 인격, 내가 이렇게 인격적이니까 백부장도 나한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백부장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대해줄까? 은혜죠. 은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은혜로 봐주는 게 은혜입니다. 네, 저보고 잘생겼대요. 갑자기 내가 웃어버리니까 이상하네. 네. 아주 저를 잘 봐주십니다. 고맙죠. 친구들의 우정이 막 돋보입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좀 대접해서 좀 바울의 몸이라도 좀 성하게 해서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아리스도하고 같이 자신을 돕는 자들의 손길을 그 뭇대농가 거기 배에 태워가지고 시돈까지 바울을 위로하게 만드는, 이 모두가 여전히 바울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드림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 그런 짧은 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모기에 물리다니. 이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하루 한 해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모기한테 물리지, 이런 생각하잖아. 괜히 모기한테 물려서 어떻게 이게 운이 좋은가를 생각하겠습니까? 어제 떠나간 인생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는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날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거부하는 건 결국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절망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불편한 관계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확대해가고, 고가운 소리를 들을 귀를 열고, 불편한 일을 솔선하는 마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만 가지 일의 한두 개일 뿐이에요. 한두 개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빛이 나고 우리의 관계들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은 좋은 상황,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 삭막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 죄수의 길로 꽁꽁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견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마지막 27장, 28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지에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에 펼쳐진 모든 환경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